성도님들,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치 혀는 그저 몸의 기관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러나 패역한 혀, 다시 말해 가시도 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잘 쓰면 생명나무예요. 이게 천국문입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이렇게 얘기하죠. 혀에서는 불이 나느니라. 야고보서는 아예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이게 지옥문이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낙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우리의 입이 지옥문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은 분주하게 준비하여 오셨을 텐데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서인지 또 많은 좋지 않은 얘기를 건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과연 혀도 거룩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성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혹은 상스러운 말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혀도 세례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부부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유지되는 부부들의 이 대화의 특징을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대화 중에 20마디 중에 한마디 정도를 비난합니다. 20마디 중에 한마디 정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부부, 어떤 그런 깨어지는 가정의 특징을 보니 그것이 빈도수가 늘어나더니 10마디 중에 한 번 정도 비난하더랍니다. 2배 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돈이요 혹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은 낙원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내는 그런 입술들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생명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되는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우리 다시 한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은 기억하십시오. 그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말한 건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들음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내가 말한 것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배부르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느껴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건강하신데 항상 그 체력이 좋으셨는데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젊을 때부터 나는 환갑을 못 넘길 거야. 나는 환갑을 못 넘길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정말 신기하게도 건강하신 그분이 딱 59에 돌아가시더랍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의 어머님은 늘 허약하셨대요. 허약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정말 지겹게 오래 사시더래요. 93살까지. 93살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지겨워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결국은 내가 그걸 믿게 되고요.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보면 항상 부정적인 것을 잘 찾아내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이 전체의 칠판을 봐야지 작은 점을 봐요. 장미꽃을 봐도 야, 장미는 화려한데 가시가 많아. 국화는 흐드러지게 아름다운데 피었는데 쑥 냄새가 싫어. 언제든지 흠잡을 것을 찾아내고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인생도 자꾸 염려거리들을 만들어서 그걸 고백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를 이루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먹으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내일을 차지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격려의 말. 우리 다시 한번요. 격려의 말. 가정은 어떤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격려의 공동체. 고린도후서에 보면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아. 그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계속 살펴서 위로할 것을 위로해라, 격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격려하며 사시나요? 예전에 박범신 씨가 쓴 칼럼을 보다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방이 항상 어두웠대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인생의 방황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은 밝게 키워야지. 그래서요, 자기 집을 새로 지을 때 설계사에게 모든 면에서 태양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집안에 조명이 아주 밝게 인테리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설계사가 그 주문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말리더래요. 집안에는 그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우리 아이는 밝게 키울 거야.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자기와 똑같지는 않은데 또 이상하게 마음의 방황들을 하더랍니다. 계속 아버지와 어울리지도 못하고 삶의 방황이 있더래요. 나중에 힘들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심리상담사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실수했어. 가정은 숨 쉬어야 되는 곳이야. 방도 좀 있어야 되고 다락방도 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조금 숨 쉴 수 있는 숨을 곳이 좀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세요. 자신은 정말로 평생 주변 사람들이 내조의 여왕이라고 불려줄 만큼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답니다. 남편은 정말로 그래서인지 승승장구했어요. 성공의 가도를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 남편이 고맙다고 해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당신 때문에 평생 숨 막혔어. 숨 막혔어. 그러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열매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숨을 막고 살아가시는 인생이십니까? 스스로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항상 평생 밖에 나가면 무장을 하며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척 해야 되고, 센 척 해야 되거든요. 무장하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면에 화장을 합니다. 이쁜 척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기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돼요. 늘 서로가 무장하고 화장하며 가리며 살다가 적어도 집이라면, 교회라면 와서 그 가면을 벗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교회도 와서 서로가 가면을 쓰고 서로가 위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게 긴장하며 산다면
그곳은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학교요 회사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숨 쉬겠습니까? 조금은 헐렁하셔야 됩니다. 조금 차라리 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민낯을 드러낼 때 힘껏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일 때, 그리고 교회에서 모일 때 서로가 방전이 아니라 충전되어 돌아갈 수 있는 이곳이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격려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힘껏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교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에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 철수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철수가 두 명인데 그런 가정, 그런 반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철수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는 반에서 1등을 해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한 철수는 뭐 불량한 아이는 아닌데 공부를 포기한 아이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회의에 학부모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학부모들이 왔는데 철수 엄마라고 인사를 합니다. 딱 봐도 이 교사들은 알거든요. 학부모 회의에 오시는 엄마들은 대부분 모범생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또한 아들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자신감 있게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 엄마라는 얘기 듣자마자 앉혀놓고 바로 칭찬 폭격을 했습니다. 어머님, 철수가 우리 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저는 또한 이 철수가 학생답지 않고 또한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인품도 좋아서 제가 가리킬 맛이 나고요. 우리 반이어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머님만 계속 갸우뚱한 거예요. 우리 아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날 철수가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어제 사실은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어머님께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말해주는 그런 철수 같은 모습은 아직은 부족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선생님 어제 제가 그것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그렇게 얘기해주고 기대해주는 그런 철수가 되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이 얘기를 하더니 정확히 6개월 뒤에 이 철수가 반에서 3등을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그랬죠. 성적 평가할 때도 수미양가. 우리가 알다시피 잘하면 수우고 중간이면 미고 못하면 양가. 우리는 혼을 내죠. 어떻게 양가야. 그러나 선생님들의 양가는 뭡니까? 양호해. 가능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자로 정말 양호해. 가능해요. 선생님들은 항상 격려를 하며 일으켜 세웠고 그래서 예전은 오히려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컸는데 요즘엔 그런 사제기치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적어도 격려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힘껏 앉혀놓고 왜 아이가 고만해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한번 격려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 충전해 줄 수 있는 격려의 공동체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요일이 되면 이제 강의 때문에 한번 학교를 다녀와야 돼요. 다녀오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지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번 주가 그랬어요. 너무나도 이 준비 시간이 목회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알아요. 준비하는 절대 시간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큰일 났다 걱정인데 하고 갔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눈앞에서 조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는데도 저 자신도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집에 오는데 지쳤어요. 마음이 지쳤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식사하세요. 아빠 밥맛이 없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빠가 수업을 좀 망쳤어. 그래서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에겐 내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드라마에서 봤는지 내일이 있어요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생각하는데 야,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도 얘기 듣는데도 힘이 되더라고요. 가정은 힘껏 다 알지 못해도 편이 되어주고 힘껏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그런 격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존중의 말. 존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정윤 씨의 홀로서기처럼 사랑은 둘이 기대는 게 아니고요. 혼자 된 홀로선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는 것. 홀로 된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되어서 하나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칼릴 지브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례사를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부부여 두 사람 함께하여라. 그러나 존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서로 사이에 두어서 하늘의 바람이 와서 그 안에서 춤추게 하여라. 너무 완전히 하나 되어 버리다 보면 그것은 열리목이에요. 과거의 어머님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서 자신의 꿈 다 버리고 그 인생에 내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리목 나무는 하나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가 각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인격입니다. 그런 서로가 대화하며 가장 가까이서 응원해주며 어깨동무하는 열리목이 아니라 열리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하지만 작은 존중의 거리를 두셔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울 때도 그래요. 싸울 때에도 지혜로운 가정들은요, 규칙을 세웁니다. 적어도 싸울 때는 존댓말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워도 감정의 상처로 가지를 않는데요. 싸울 때는 존댓말을 써보세요. 약간의 존중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새내기 커플들은 지혜로워요. 싸울 때 규칙을 세우는데 처음에 연애했을 때 서로가 불러준 그 애칭을, 사랑의 애칭을 싸울 때 불러준대요. 예를 들어서 애칭을 길게 부른대요. 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스러운 백설공주 순이야. 너 때문에 짜증나. 그럼 여기서 얘기해요. 나의 인생에 찾아온 백마탄 왕자 철이 오빠 꺼져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싸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처의 골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 또 쉽게 그러다 보니 회복이 되더랍니다. 서로가 그렇게 룰을 세우고 존중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거든요.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가끔은 제가 실수를 하면 옆에 있는 차량이 옆에 와가지고서 막 화를 내는 걸 봐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입 모양 보면 다 알아요. 이 바보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난 바보가 아닌데. 나 똑똑한데.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날 가장 잘 아는 배우자가 이 바보야. 모욕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보야.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언어에 훨씬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성도님들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가끔은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갈 때도 있지만 조심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와도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작은 존중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때로는 서로가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설령 상처를 주고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큰 손실을 이루어요. 작은 존중의 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또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오랫동안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제가 위험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올 때에는 서로가 존댓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새신자들이 볼 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이들이 서로가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아요. 작은 교회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직함을 좀 불러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게 좀 필요해요. 특히나 한두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또 이제 어머님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딸 같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막 이렇게 반말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적어도 직함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같고 딸 같지만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있는 자리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일찍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께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 일찍 목사가 됐거든요. 특히 우리 최종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의 어머님 되세요. 그러나 불구하고 항상 일찍부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목사님 왔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늘도 아유 제가 실수했다고 금요일 날 예배 때 제가 물을 안 올려놨다고 얘기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영심 권사님도 그러시거든요. 오영심 권사님은 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옆에 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습을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오영심 권사님께서 저희 어렸을 때 이은일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요. 그때마다 뭐 내려앉습니다. 뭐 이은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기만 보면 눈이 뒤집혔다고. 제가 눈이 뒤집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님 그리고 제가 30살 초반에 목사가 됐을 때 그 오래전에도 교회에서 허락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저를 지나가다 보면 붙들어서 안수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제가 그렇게 존중을 받다 보니까 그 높여준 자리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가정은 서로가 높여주는 곳이 되어야 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들을 밖에 나가서 자꾸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때는 아내를 깎아내리면 내가 더 존귀해지는 것 같지만 부부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성도들끼리 서로 깎아내리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높여줘서 성경은 말하죠. 서로가 피차 존경해라. 열심히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서 우리가 서로가 자라가는 교회, 서로가 힘을 얻는 공동체,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 입술은 자꾸 불을 내는 걸까요? 왜 자꾸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결단을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문을 닫으라. 우리 다시 한번요. 지옥문을 닫으라. 먼저 지옥문을 닫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말은 쉽게 빨리 나오는 말은 오히려 천국문보다 지옥문이 빨라요. 자꾸 이 불장난을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불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오래전에 유명한 한 수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렸어요. 이 수도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저희 남편과 이제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성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성수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정말로 한 달 뒤에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성수를 머금으니 정말 가정이 화평해졌습니다. 이 성수가 효험이 있어요. 더 주세요. 그랬더니 수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수 그냥 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침묵하세요. 성도님들, 먼저 믿는 자들이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마음의 감정이 동요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설령 제 원수가 제 눈앞에 있을지라도 제 입에 재갈을 물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죄를 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꾸 지옥문을 닫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출근을 할 때 누가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아요. 도착했더니 상사가 꾸지람을 줍니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나도 과중해요. 열심히 시간 맞춰서 끝내놨는데 퇴근 전에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저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데 날씨도 받쳐주질 않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너무 괴로운 하루, 지친 하루를 보냈어요. 그때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이전 같으면 집에 가서 그 불을 쏟아놓으며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초인종 누르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지독한 하루를 나의 아내도 나의 자식들도 그런 지독한 하루를 보냈을 수 있었겠구나. 나만 이런 하루를 보내리라는 법이 없겠구나.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낙원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지옥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의 불을 잠불을 끄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생수로 덮어주셔서 내 입술이 은혜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초인종을 누르셔야 됩니다. 나의 회사 직장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아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으신다면 그 회사 문을 열기 전에 성도님들 똑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침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렇게 어설프고 모자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 나를 향한 놀라운 소망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소망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회사의 직장터의 낙원지기로 활약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지옥문을 닫으십시오. 그래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험담도 하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사람 없을 때 험담을 즐겨요. 그 잔불이 어느 순간 큰 불이 됩니다. 절대로 험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들만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험담을 즐기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즐겁거든요. 깎아내리지 마세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험담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지옥의 샌드위치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샌드위치예요. 나는 그래서 험담 안 했대요.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심이 꺼리끼니 항상 위아래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중요한 햄이 공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집사님 괜찮은 분이야. 딱 먼저 깔고 시작해요. 이제 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 그분 얘기 들으면 기가 빠져. 같이 만나고 싶지가 않아.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빵으로 덮습니다. 그래도 말만 안 하면 괜찮은 집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괜찮은 분이야. 그러나 햄이 들어오죠. 설교가 별로야. 그래도 빵을 깔죠. 그래도 목회가 설교가 단가? 괜찮아. 무언가 우리는 험담을 그렇게 즐기고요.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려고 해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항상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옥문을 먼저 닫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문을 열라. 아우, 저는 그러면 말을 못하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벙어리로 살라고 입술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소리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불평을 끝내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그치는 방법은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계속 격려의 말, 힘들어도 존중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해내실 때 결국은 우리 입술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권면 드릴게요. 제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내 노력만 가지고 하면 반드시 티가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네 입으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한두 번 칭찬하다가 격려하다가 다시 한번 순간 분노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짜증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한 소아과 의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찾아왔는데 엄마가 얘기해줘요. 이 아이는 이 청진기를 대면, 가슴에 대면 운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귀엽게 이 아이를 진찰하려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입을 이렇게 열면서 뽀로로가 여기 있나? 그랬더니 아니요. 아이를 다룰 줄 아시죠? 귓구멍을 이렇게 보면서 코코몽이 여기 있나? 아니요. 그 다음에 청진기를 딱 가슴에 대면서 뿡뿡이가 여기 있나? 아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여기는 예수님이 있어요. 뿡뿡이는 제 팬티에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너무 귀엽죠. 귀여운 것을 넘어서서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나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이 안에 생명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냅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옥문을 닫아도 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 불을 막아서며 살 수 있습니까? 저 존스 홉킨스 병원에 유명한 켈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켈리 박사는 환자들이 늘 좋아했던 것은 패션 감각이 있는데 여기 포켓에 가슴 포켓에 늘 꽃을 꽂아두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 의사들도 그게 보기 좋아서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후배들의 꽃은 금방 시드는데 이분의 꽃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딱 뒤를 자켓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 뒤에 작은 물병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은혜의 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낙원이 아니라 사막이 됩니다. 이 마음에 은혜의 샘이 있을 때, 물된 동산이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낙원지기들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직장의 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내 말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쓰임받는 생명의 열매, 귀한 낙원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